욥기서 2장입니다.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뭡니까? 잿더미 위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잿더미가 왔어요. 여러분, 불타고 나면 뭐가 남아요? 재만 남습니다. 근데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을 가지는데, 1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욥이 가졌던 욥의 모든 소유였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잃어버린다고요. 모든 소유. 그런데 오늘 2장에 들어오니까 2장에는 욥의 뭘 건드립니까? 몸을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뭡니까? 건강이죠. 욥의 몸을 박살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신앙은 그냥 까먹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몸 조금 괜찮으면 만사 귀찮던데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강건하신가 봐. 저는 몸 좀 아프고 머리 아프면 막 만사 귀찮더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욥이 어떻게 해요? 일로 와, 일로. 그래, 안 보여? 자, 그래서 오늘은 마귀가 욥의 모든 소유를 다 가져갔죠. 자식 10명, 그다음에 가진 재산 다, 그다음에 뭐 가져갈 만한 건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욥이 꿈쩍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나올 때 엄마 몸에서 뭐요? 빈손으로 왔듯이 빈손으로 간다. 근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다 주님의 것이니까. 야, 근데 우리 이런 고백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예. 한번 다 뺏겨 보면은 진짜 우리 입에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하기 나올까? 이거 참 힘든 일이에요. 내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다 뺏어가가지고 남에는 거의 없죠? 아멘? 내가 보기 거의 다 없어. 예. 우리 남자들은 뭐 불알 두 쪽만 있고, 석기님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우리 가정은 불알 두 쪽밖에 없어. 여자들은 그나마 불알도 없어. 자, 어쨌거나 이제는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 욥의 몸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이 장에서는. 여러분, 자, 이게 지금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하는데 고난이 왜 올까요? 고난이 대개 왜 옵니까? 성경적으로 고난 보면요, 자기의 잘못입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고난이 와요. 성경에 볼까요? 다윗이 죄를 지어 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어요? 바세바를 범하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이게 완전히 지금 뭡니까? 간음이잖아요. 다윗이 간음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안 기뻐하셔가지고 이 다윗의 음란죄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집안에 뭘 주냐, 막 칼바람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압살롬이 자기 자식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삼손은 어때요? 삼손은 그 이방 여자 데릴라에 눈이 멀어버렸죠. 원래 이게 무슨 족입니까? 응? 장발족입니까? 여러분, 이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음란죄에 넘어가지고 나중에 두 누나를 뽑히죠. 그러면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로, 자기 잘못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것뿐만 아닙니다. 잠언에 보니까는 여러 가지 게으름과 그 다음에 가난에 연결되는 모든 것은 다 자기 죄로 인해서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술 취함, 방탕, 그 다음에 어리석음, 여러 가지 경우에 관계가 다 파괴되는 이런 것들이 자기 죄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눈먼 맹인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맹인을 가지고 가서 묻죠.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9장 한번 봅시다. 여러분 누구 죄라고 생각되세요? 자기 죄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인데 자기 죄예요? 저 아버지 엄마 죄예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우리 성령들 똑똑하네. 바로 나오네. 자, 요한복음 9장 한번 3절을 한번 봅시다. 2절부터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여쭈어 말씀드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하니 3절 시작.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또한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서 밝히 드러내고자 함이니라. 아멘. 아니 밝히 드러낸 것까지 좋은데 왜 나냐니까. 그죠? 하필 왜 나야? 그죠? 내 죄도 아니고 우리 부모 죄도 아닌데 날 때부터 평생 맹인이 돼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 불편함, 이 억울함, 이 원통함.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말 안 하세요. 그냥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서 밝히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것만 정답이야. 너무 무심하죠? 나는 지금 맹인이 되고 죽을 지경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밝히 드러내고자 합니다. 하는 건데. 제가 옛날에 그 몸이 되게 허리가 안 좋아서 맹인한테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어요. 그거 보면 하나 있죠. 받으러 갔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안 맥히더라고.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게 아니고 자기는 보다가 맹인이 됐대. 사고로. 근데 어쨌든 여기 이 맹인은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오늘 죄는요, 고난은 이렇게 자기 죄로 받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냄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이렇게 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자, 그런데 오늘 2장에 보면은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고난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이 고난 앞에서 욥은 결론적으로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몸이 그냥 피부병에 걸려서 박박 긁는 한이 오더라도 지금 자기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예. 남편하고 하나 있는 게 자식 새끼 10명 다 뺏기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기고 이제 지 몸에 암까지 걸려가지고 피부병 걸려가지고 지금 피가 철철철 나는데 기와장으로 박박 끓고 있다고. 마누라가 보면 속천물 나요 안 나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지금 그러면 그 꼬라지냐고 그냥 저주하고 죽어보라. 저는 이 여자의 심정도 이해갑니다. 안 갑니까? 이해가지요? 예.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욥은 뭐라 그래요? 앞에서 빼앗겼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입으로 조금 더 범죄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고. 자, 그런데 오늘 2장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을 보니까는 다시 그곳에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고 사탄도 주님 앞에서 자신을 보이려고 그들 가운데 같이 왔더라. 여러분,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이 같이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한다 했죠? 천상회의 한다 그랬죠. 했으면 끝내야지. 근데 또 온다니까 이 사탄, 이 나쁜 놈이. 예. 그러니까요, 첫 번째 딱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맨 2장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다시. 맞죠? Again. 사탄은요 항상 다시 옵니다. 맞죠? 예. 마귀 새끼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죠. 내가 승리했다고 자만할 때 또 옵니다. 예. 내가 담배 끊었다 생각했는데 또 누가 한 대 꾸시면 또 꾸지고 싶죠. 말이 좀 이상하네. 꾸진다. 피우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예. 똑같은 거예요. 한 잔 마시면은 또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자꾸 건드려요. 다시. 오늘 욥기서 2장을 다시로 출발합니다. 다시 그곳에 똑같은 방식으로 1장 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하는 것이 똑같이 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니까 땅에서는 지금 모든 게 지금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지금 비정상이죠. 땅에는 전부 다 뒤집어져 있는 거야. 욥 가정은 지금 완전 풍비박산이야. 땅에서는 모든 게 다 뒤집어졌는데 하늘에는 뭡니까? 뒤집어진 거 하나도 없죠. 뭐만 열리고 있어요? 천상회의만 열리고 있다니까. 예.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장면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보좌 위에 그냥 앉아서 그냥 계시는 거야. 땅에서 뭔 얄궂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계신 거야. 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여전히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그 안에서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마귀가 언제 들어오는가 한번 봅시다. 마귀가 들어오는 시점이 절묘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같이 시작. 너희 모든 염려를 누구한테 맡겨? 예, 왜 남편한테 맡겨요? 왜 아내한테 맡깁니까? 누구한테 맡기라고? 그분한테 맡기라고. 그리고 그분께서 너희를 뭐 하신다고? 돌보시는데 그냥 맡기는 게 아니야. 8절처럼 맡겨. 다같이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무슨 자를?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래요. 그리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어흥어흥 하면서 그냥 있어요? 두루다녀요? 왜 두루다닙니까? 이 지금 마귀가 굶은 사자처럼 지금 보이는 대로 닥쳐 잡아먹으려고. 그죠? 우리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마귀의 밥이 많이 됐잖아요. 어흥거리는 사자의 밥이 얼마나 우리 많이 됐습니까? 마귀는 그러니까 두루 다닌다고 돼 있죠. 오늘 분명히 두루 다닌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다. 본문 딱 접어 놓으세요. 욥기서요. 2장을 딱 접어 놓으시고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돼 있죠. 그 안에서 위아래로 여기저기 다니고 위아래로 두루 다녔대요. 그럼 사방팔방 다 쫓아다니면서 오늘은 이놈, 내일은 저년.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어느 놈을 어느 년을 내가 잡아먹을까 딱 눈을 딱 하고 그러니까 다 밥이 돼요 안 돼요? 밥 되는 거예요.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완전한 자요 정직한 자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니 땅에서 그와 같은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역시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시죠? 예, 어떻게 인정합니까? 첫째로 어떤 자요? 완전한 자입니다. 또 정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악을 멀리합니다. 이거 네 가지 되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예, 한 분도 없잖아요. 근데 욥은 이게 다 된대요. 누가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땅에서 욥과 같은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움직여서 그를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없이 그를 멸망시키려 하였지만 그는 아직도가 뭡니까? 다 뺏기고 난 지금도 그의 완전함을 굳게 붙들고 있느니라. 진짜 대단하죠. 예, 이게 욥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사탄이 참소를 합니다. 사탄의 정체는 뭐 한다 했죠? 사탄은 뭐 하는 자라 했습니까? 특징이. 그렇죠? 사탄은요, 참소, 없는 것을 꾸며대 가지고 참소자, 그 다음에 대적자, 맞습니까? 이런 자예요. 남을 대적하고 참소하고, 참소는 없는 것을 꾸며가지고 거짓말로 고소한다 이 말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렇게 참소 당하신 적 있으세요? 아, 정말로? 얼마나 억울합니까? 없는 사실을 갖다가 내가 참소 당해가지고 그렇게 당할 때 얼마나 억울해요. 그게 누구 짓이라고? 사탄 마귀 짓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사탄이 드디어 참소를 하는데 어떻게 참소하는가 한번 봅시다. 사탄이 주님께 대답해야 할 말씀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이 뭘까요? 사람의 몸을 치면 사람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대요. 사람의 몸을 치게 되면은 그때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히브리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여러분 자기 소유가 중요해요? 자기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100조 줄 테니까 내일 아침에 네 생명 달라면 100조 가져가시겠어요?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가져갑니까?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죽을 거. 100조 한번 해보고 막. 그렇지. 좋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셔요. 이런 분도 계시지만 대개는 나는 안 할란다. 그런다고. 그러면 오늘 사탄이 하는 말이 그 말이야. 자기 생명을 위해서 모든 소유를 준다고. 그렇지만은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주님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그의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님의 얼굴 앞에서 저주하리다. 주님을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욥의 뼈와 살을 갖다가 한번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 뼈가 아파서 잠 못 자본 적 계세요?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직 젊으셔서 잘 모르시는데 뼈 아픈 사람들은 진짜 잠 못 잔다더라고. 무릎, 허리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차라리 날 죽여줘라 해서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무릎 걷다 보면 요즘에 약간 좀 아플 때도 있어요. 근데 옥신옥신 하더라고요. 다 됐죠. 다 됐어요. 다 된 게 감사죠. 지금 너무 생생하면 안 되겠죠. 갈수록 다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갈수록 주님께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살을 치소서, 뼈를 치소서. 그러면 욥이 당신을 저주할 겁니다. 얘가 지금
몸이 안 아프니까는 자식 다 뺏어가도 지 몸은 안 건드니까 요거 하나 남았으니까 요것마저 건드리면 얘는 분명히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하시니라. 야, 이제 사탄이 하나님한테 청혼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보라,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허락입니까? 그냥 뭐 권유입니까? 허락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 사탄이 제멋대로 날뛰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마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잖아요. 마귀. 이 마귀란 것이 반드시 누구 허락하여 움직인다? 하나님의 허락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 좋지 않아요? 좋죠?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자, 그래서 절대 제멋대로 서는 존재가 아닙니다. 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입니다. 서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사탄하고 마귀, 귀신들을 보면은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마귀는 우리의 뭐예요? 밥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론이라고 그래요. 천사론. 이 조직 신학에서 천사가 엔젤이잖아요. 맞습니까? 엔젤로지라 그래요. 이게 조직 신학적인 용어예요. 마귀론이라 그래요. 마귀. 우리 신학에서 배워요. 마귀는 데몬이잖아요. 데몬. 데모놀로지라 그래요. 천사가 뭐냐, 마귀가 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직 신학에서 신학 공부할 때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른 거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 자, 그래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니까 보라,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자, 그러면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 생명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누구 허락 없이, 하나님 허락 없이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경우가 있죠. 그럼 누구의 허락이 있었어요? 하나님 허락이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론에서 얘기하는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건드리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반드시 허락을 받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욥에게 몸에 손을 대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 보면은 우리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마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성경에도 곳곳에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열왕기사 21장 가보면은 여러분 히스기야가 생명연장 몇 년을 받아요? 15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기억나세요? 예. 생명연장을 무려 15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속에서 생명의 연장을 받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내 몸에 암이, 왜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욥기서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욥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신에 1장이나 2장에서
보여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누가 여전히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욥이 불만 물론 있었겠죠. 욥에 불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는 땅의 일이야. 땅의 일. 근데 하늘에서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대로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욥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지금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마귀 새끼가 어느 날 욥을 하나님 천상에 와가지고 가장 어렵다고 하는 저 욥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하고 참소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참소했는데 얘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허락을 하신 거죠. 그러면 욥은 어떻습니까? 욥 입장에서는 이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암 걸리고 여러분들 자빠지고 여러분들 깨지고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망하고 쫄딱 망하고,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대신에 그 시간에 하늘에서는 무슨 회의가 열린다고? 천상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누가 참석했어요 거기? 마귀도 참석한 거예요. 마귀가 뭐 했어요 아까? 여러분들은 뭐 했다고? 참소한 거야. 여러분 참소당한 거야. 참소 안 당하신 분 다 참소당했어. 맞죠? 땅에서는 욥이 계속 불만을 터뜨리는데 하늘에서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여전해요, 여전하지 않아요? 여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하십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회의를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무너질 때 왜 무너졌는가?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요것만 묻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요 질문만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뭐가 무너져요? 신앙이 무너집니다. 포커스를 어디 맞췄어요? 여기에 맞춘 거야. 그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납니다. 짜증이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뭘로 바뀌어요? 원망, 오해, 저주까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맞죠? 예. 나는 지금 이렇게 관계 단절 벌어지고 있을 때 하늘의 보좌에서는 어떻게 해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어. 하늘에서는 내 혼자서 깝죽대고 내 혼자서 지랄 발광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욥은 그런 깝죽대고 한 거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가면요, 욥의 세 친구가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욥을 어떻게 해요? 막 깔쭉거리죠. 그러니까 정죄하기 시작하죠. 이게 뭐냐면 이제 욥의 이 욥기서의 구조 자체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 우리의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 굉장히 신학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욥기서는 뭐라 그럴까? 큰 주제가 뭐냐면 신정론이에요. 신정론. 신정. 하나님이 정치 다스리신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데 내가 마치 꼭 주인공이 된 것처럼 왜 하필이면 내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라고 다구지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진 자들이 80~90%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욥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욥은 전혀 그런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질문이 바뀌어야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하면 안 돼.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여러분 무슨 회의 한다고?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천상회를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지금 마귀가 나를 참소해가지고 지금 나의 신앙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다. 시험하고 계신다. 맞죠? 응.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인내는 연단을 뭐요? 소망을 가져오잖아요. 예, 항상 우리는 어떤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련돼 나가죠. 그냥 쉽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어쨌든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점 때문에 저는 이게 위로가 돼요. 마귀가 주관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우리가 아무리 몸이 아프고 암에 걸리고 하더라도 그 경계선, 생명의 경계선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봅시다. 열왕기하 20장. 왕하 열왕기하 20장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들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 아모스의 아들인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되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 집을 정리하라. 이는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오 주님,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님의 목전에 어떻게 선한 것을 행하였는지를 이제 기억하소서 하며 히스기야가 비탄에 잠겨 슬피 울었더라. 이사야가 중간뜰 안으로 들어서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니라. 말씀하시기를 5절 다 같이 시작. 돌아가서 내 백성 대장 히스기야에 알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들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니 셋째 날에 네가 주의 전으로 올라가리라. 6절. 네가 네 날들의 몇 년을 15년을 더하리니 내가 너의 이 성읍을 아시리의 왕에서 건져내며 내가 이 성읍을 내 자신을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보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지금 아모스 와가지고 네가 지금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와가지고 너 이제 집 정리해, 너 이제 곧 죽고 지금 살지 못할까요? 그랬더니 얼굴을 벽으로 돌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때까지 잘한 것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끈덕져 좀 있어야 됩니다. 뭐 한기 없는데 뭐, 어? 네 뭐했노 도대체? 히스기야는 이런 말 할 자격이라도 있지. 네 한기 뭐 있는데? 정말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때까지 한 것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합시다. 안 늦었어. 이제 오늘 알았으니까 오늘부터라도. 그죠? 네 뭐 했는데? 주님, 제가 선교했습니다. 주님, 내 교회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진짜 나 가난한 자들 구제했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 전하라고 많은 사람들 교회 다 데리고 왔습니다. 뭐 한 게 있어야지. 한 거라고는 주님,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 사기치다가 망했습니다. 실컷 잘하다 담임 목사 애나 좀 먹여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5절 보세요. 그 열왕기하 20장 5절 보니까는 주님이 두 가지를 듣고 보십니다. 자, 뭐라고 했냐니까 5절에 보니까
뭘 들으세요? 기도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보십니까? 눈물을 보십니다. 여러분들 병을 낫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눈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제가 눈물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하랬죠? 눈구녕을 쑤시서라도 손가락으로 눈구녕을 찔러서라도 눈물을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건 농담이고,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이겠어요? 내가 진정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기도와 함께 진정한 회개란 것은 거짓부렁 회개가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 회개란 것은 내가 다시 지나간 길로 다시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다짐하고 결단이에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게 딱 된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어떤 게 오냐니까, 내가 잘못한 것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오버랩이 돼요. 맞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들이 자꾸 내 죄하고 연관이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뜯겨져 나가는 살점과 핏방울, 어떤 그런 고통들이 내하고 자꾸 연관되면 눈물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는데 요즘 우리가 좀 현대인들 보면 전부 다 눈물이 막 다 막혀버렸어. 내가 하고 싶으면 눈구녕 팍팍 좀 더 찔러주고 싶어. 진짜로. 눈물 팡팡 쏟게. 그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눈물도 같이 흘리세요. 억지 눈물이 아니라. 자, 본문 돌아갑시다. 드디어 이제 사탄이 욥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7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에 사탄이 주님의 면전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발바닥으로부터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들이 나게 하니. 여러분, 종기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면 이거 뭡니까? 온몸 아닙니까? 성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종기들이 발바닥에서 온몸까지 나본 분 없죠? 엉덩이 하나만 나도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인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종기가 덮어버렸어요. 8절 봅시다.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가려워요, 안 가려워요? 진짜 미칩니다. 그죠? 제 옛날에 피부염 걸려봤는데 얼마나 이렇게 세게 긁어서 보면 피가 나더라고. 근데 그 장면이에요. 그것들로 자기 몸을 긁으며 쟤들 가운데 앉아있더라.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런 장면 불쌍하죠? 진짜 불쌍합니다. 이거 뭐 인간의 몰골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온 몸에 막 진물이고 핏물이고, 지금 애 새끼들 다 죽어보고, 재산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완전히 다 망해버리고, 옆에 이제 누가 남았어요? 이제 마누라 남았죠. 드디어 마누라가 한마디 합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지키나이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소서 하니라. 저는 이해가 갑니다. 내 같아서도 있을 것 같아. 그죠?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 이거는요, 어찌 보면 절망의 폭발입니다. 맞죠? 절망의 폭발입니다. 절규입니다. 절규. 그리고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연약함의 끝판입니다. 그렇죠? 너무 아픈 상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요, 차라리 날 죽여보라 이런 얘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엘리야 어땠습니까?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호박 덩굴이 햇빛이 나를 쬐는데 어떻게 해요? 이마가 막 확 쬐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죠? 아합 가문하고 다 싸워가지고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죠. 이세벨 죽여버렸잖아요. 불태워버렸다고. 그래가지고 다 가가지고 성리에 어떤 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도 벌레가 다 깔아가지고 호박 햇빛이 내려. 하나님 왜 내를 이렇게 괴롭히면 차라리 죽여버리라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차라리 나를 데려갈 수 없어.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레배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나를 죽여버렸었어. 요나도 그랬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도대체 뭔 잘못해서 이렇게 피신하도록 만드냐. 오늘 저는 욥의 아내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믿음의 선질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 육체의 고통은요, 신앙의 가장 위험한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자식 뺏긴 것보다, 재산 뺏긴 것보다, 지금 자기 직접 몸에 상처가 오고 몸에 고통이 오는데 이거 견딜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 판인데. 자, 그런데 드디어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기가 막힙니다. 시작. 그러나 욥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중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니 무슨 말을 그리 하느냐. 우와, 대단하죠. 자기 아내한테 당신은 무슨 여자 중에 하나라고?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래요. 여러분 남편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야, 대단합니다. 그런 남편 뒀으면 대단한 남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와, 드디어 이게 오늘 제일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는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있어요. 이게 진정한 뭘까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본질. 그러면 이게 내 주권이요? 누구 주권이요? 하나님 주권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진정한 것은 인간의 경건, 고난 속에서 믿음의 방향. 그러니까 고난 속의 믿음의 방향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이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세 가지를 이 본문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주권, 믿음의 방향. 이 세 가지가 이 오늘 10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오늘 내가 가장 하나님에서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쁜 것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욥의 신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욥도 너무 아팠어요. 자기 자녀들이 죽었는데 잘 됐다고 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욥도 울었습니다. 심하게 울었습니다. 욥도 너무너무 아파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오늘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일에도 욥이 뭘로? 자기 입술로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결국 마귀가 승리해서 욥이 승리했어요? 욥이 승리한 것입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대적하게 합니다. 예. 뭐라고 대적할까요?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신앙은 결국 자기 이익이다. 자기 이익 계산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마귀는 이렇게 몰아갑니다. 너희들 신앙 해봤자 네 이익 끝나면 신앙 아닐걸? 마귀들 이렇게 얘기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그러죠. 내가 네한테서 이익을 빼앗아가면 너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그 말대로 하면 마귀한테 넘어간 거죠. 근데 그 말을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는데 대개는 못 이긴단 말이야. 하나님을 잘 믿는데 사업이 망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계시네? 잘 됐다. 내가 이때는 이때다. 하나님을 떠나야지. 속은 겁니다. 마귀한테.
마귀가 우리한테 속삭여요. 여러분, 오늘 마귀가 하는 본질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 참소라 그랬죠. 참소. 우리를 거짓말로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예. 연단해 가시면서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승리를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요, 하나님의 허용된 경계 안에서만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를 과대평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마귀 과대평가 절대 하지 마세요. 마귀는 누구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아파 죽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망했을지라도, 이거 다 누구 짓이라고? 마귀 짓인데 그 누구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왜?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히스기야처럼 15년을 연장해 줬으면은 하나님 나 1년 만에 데리고 가니까 나는 히스기야만큼 사랑 안 해주셨나? 그것도 아니야. 내가 오늘 암에 걸려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아멘. 완전 사업이 쫄딱 망해서 오늘 떼거리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쁘지. 기뻐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을 너무 정상처럼 얘기하나? 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마귀 새끼는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절대 상할 수가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누가복음 20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절대 손상되지 않는다고. 누가복음 21장.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쫓긴다든지 그리고 우리 대적자들이 우리 잡아 죽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다 같이 21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속으로 정하여 무슨 대답을 할 것이냐 미리 공략하지 말라. 왜 공략하지 말래요? 성령님이 항상 같이 하시니까. 우리를 잡아 죽이려 쫓아오더라도요, 뭐 미리 대답할 거 공략하지 말래요. 그때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입으로 말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선교를 갔는데요, 말이 안 통하는가? 말이 안 통하는데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저 사람 내가 말이 안 통하는데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저 사람이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는 울랄랄라 했는데 저 사람 내 말 다 알아들어. 할렐루야. 나는 한국말 했는데 저 사람 한국말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 말을 다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저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다니까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공략할 거 없습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의 모든 대적자들이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뭘 주요? 고병과 지혜를 줍니다.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고병과 지혜를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뭐 굳이 뭐 다른 거 준비할 이유가 없어. 16절 시작. 너희는 부모와 형제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에 의해서 넘겨진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갖다 배반하고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넘겨주라 해가지고 다 잡혀가게 한대요. 그들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뭐 한다고?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받을까 안 받을까? 받죠. 그 다음에 17절 시작.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왜 받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마지막 때 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미움 받아요 안 받아요? 미움 받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집안에서 미움 받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18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명히 나옵니까? 나오죠. 네 머리카락 한 올도 손상되지 않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뭔 말입니까? 이거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 죽었죠? 어떻게 죽었어요? 목 잘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펄펄 끓는 가마솥에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 죽었고 그럼 그 사람도 저주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머리카락 한 올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의 의미를 말할까요? 영혼의 의미를 말할까요? 영혼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뭐 머리카락 한 올이 아니라 막 머리카락 전체 다 뜯길 수도 있겠지. 그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영혼은 마귀가 조금 더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19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내로서 너희 혼을 소유하라.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날이 올까요? 드디어 복수의 날이 옵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것들은 복수의 날들이기 때문이니 그것은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자, 본문 돌아갑니다. 오늘 10절이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인간의 경건 고난 속에서 믿음의 방향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1절부터 해서는 이 욥의 엄청난 고난 사건을 듣고 누가 찾아옵니까? 세 친구들이 나오죠.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바서, 빌닷, 소발의 개발이에요. 소발입니다. 예. 자, 이 세 사람이 오는데 그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욥과 함께 슬퍼하고 그를 뭐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왔다. 욥이 상당한 인격을 가졌던 친구죠. 예, 이 정도 되니까 친구 세 사람이 와가지고 며칠을 있었어요. 일주일 있으면서 뭐 했습니까? 7일 밤낮 주야로 이 친구를 위해서 같이 곁에 있어 준 거예요. 그렇죠? 위로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 있습니까? 한 일주일 동안?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장면 보면은 친구의 사랑과 동정, 공감, 이 연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위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위로받고 끝났으면 욥기는 안 나옵니다. 맞죠? 인간의 위로로 다 충족해버렸으면 이 욥기는 써질 이유가 없어요. 얘들이 위로하러 온 것 치고는 처음에는 잘 왔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위로자에서 뭘로 바뀝니까? 판단자, 욥을 정죄자 이렇게 바뀌는 거야.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동생이 뭐 좀 디데 빠진 짓 하러 왔는데 여러분 처음에 위로하러 갔죠. 아이고 누구야 그래 하다 나중에 가만히 있어보니까 이놈이 네가 이걸 잘못했구나. 대가리 치받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욥 보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욥 보고 위로하다가 나중에 정죄하게 된 게 뭐냐? 핵심이 뭐예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광보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지. 네가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그럴 거야. 근데 우리가 1장 보니까 죄가 있어서 지금 벌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친구들은 지금 뭔가 헛다리 짚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친구들의 얘기가 쫙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뭐 하나님 뜻도 모르고 깝죽대는지 그게 다 나온다고. 어쩌면 욥기는 바로 우리 자신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공감이 가요. 자,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었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너무 욥의 몰골이 엉망진창이거든요. 멀리서 봤는데도. 그들이 목청을 높여 울며
그들이 각자 자기 뭘 찢어요?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자기들의 머리 위에 티끌을 뿌리니라. 막 죄를 뿌리고 막 친구의 아픔을 같이 슬퍼해주고. 욥은 그래도 좋은 친구도 없죠. 예.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이게 오늘 2장의 또 핵심 부제입니다. 예. 인간의 위로는 필요해요. 친구들이 세 사람 와가지고 위로하는데 이거는 필요하지만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합니다. 인간이 하는 말은 언제나 불완전해요. 우리는 누구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와 함께 7일 낮과 7일 밤을 땅바닥에 앉아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욥의 권고함이 극심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 이 정도 되면 뭐 엄청난 재난을 당했는데 친구들이 아무리 뭐 한타서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뭐 얘기할 게 있습니까? 그냥 보고 울어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3장 들어가면 그때부터 입이 슬슬 이제 열어가지고 이제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무튼 7일 동안 침묵을 하는데 이 침묵도 사실은 때로는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니까는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죠? 예, 남의 얘기가 참 아니고 사람이 몸이 많이 아프면 신앙과 감정이가 만사가 다 무너지는데 오늘 이런 잿더미 위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욥의 믿음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새로운 사실은 뭐냐? 사탄이 아무리 깝죽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받고 있는 고난과 고통, 이거 때로는 내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은 또 맹인의 죄가 자기의 죄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찬가지로 욥의 고난도 지금 왜 저렇게 욥이 대표적으로 고난을 받았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전부 다 우리한테 교훈 주려고 3500년 전에 욥이 이 고난을 안 받았으면 이거 우리가 욥기를 어떻게 봐? 맞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욥 고난 하나 때문에 이 성경 욥기서를 읽는 사람 모두가 내가 받는 고난이 이게 전부 다가 아니구나 라고 느끼는 거야. 그럼 욥이 고난을 잘 받았어 못 받았어? 잘 받았지. 아니 내가 해석이 좀 이상하나? 내가 해석이 너무 어거진가? 아니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그저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욥 하나 들어 쓰셔가지고 이 욥은 지금 천국에 가지고 지금 엄청난 지금 좋은 자리에 있을 거라고. 안 그래요? 예, 엄청난 좋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살아 있을 때도 욥기서 42장 가면은 처음에 죽었던 그 자식 10명보다 더 이쁘고 더 좋은 자식 10명 또 받고 지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의 2배를 더 많은 또 받아요. 욥은요. 맞죠? 마누라도 바꿨으면 좋겠더만 그건 안 바꾸지. 안 바뀌었지. 오래 살았지요. 명달이 살았지요. 뭐 몇 살에서는 그 나중에 보면 나오겠죠. 그 여러분 보세요. 욥은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했었지만 여러분 그 고난 받을 때 고통과 힘듦이 사실은 오늘 맹인의 죄처럼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누구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애꿎은 자식 10명은 좀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20명 낳았지요. 그 마누라인지 저 마누라 난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140대 있죠. 140세까지 오래 살았죠. 뭐 오래 살았죠, 그죠?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욥기서를 볼 때에 그렇죠. 140년 살았죠. 그러니까 살 만큼 다 살고 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갖다가 자기가 다 범죄하지 않고 고난을 감당하니까 건강 주셨죠. 또 새로운 물질 주셨죠. 예. 그리고 그런 우리 욥의 어떤 상황과 내 상황을 대입을 시켜서 볼 때에 그래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죽었던 10명 자식은 도대체 뭐냐 이거야. 장성해가지고 다 컸던 자식들인데 걔들도 불쌍하지 않나요? 그죠? 10명 짐승들 7,000명 몇천 마리 다 죽었단 말이에요. 걔들도 불쌍하지.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잔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욕을 한다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주신이 되어 하나님이요 거두신이 또 하나님인데 그 10명 죽었던 자식도 하나님 소유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도 내 게 아닌데 이걸 내 거로 착각하는 이 생각 때문에 교만이 들어오고 오해가 들어오고 신앙이 바로 놓여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것은 없다. 내 것은 없다. 내 거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게 주님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줍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자. 아멘. 예. 우리 교회는 거저 받으니 거저 나눠주세요. 내 거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욥기서의 우리가 핵심적인 교훈, 마귀 새끼는 결국 하나님 허락하여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선 형제요 찬양 있죠? 그 찬양처럼 우리가 진짜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앞서서 마귀